때가 이를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 성취되느냐가 우리에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때를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까지 변치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아내랑 산부인과를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많이 자랐대요. 그래서 언제 낳아도 조산이 아니라고.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까지는 늘 예정일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오늘 짐을 싸놨다 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이가 주일날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냐고. 어떻게 되지 않겠냐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1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맡긴 자예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해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응답받아야 할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3가지에 충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쉽게 적용해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그러면 말씀에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어디가 위험해요? 이불 밖이 위험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위험할까요? 말씀 밖에서의 삶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거든요.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이 맞는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거 밖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닙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마태복음 9장 35절이라는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며 그리고 전파하시며 그리고 고치시니라. 그래서 교육, 전도, 치유라는 이 언약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번 한 해는요, 에베넷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치유 시대입니다. 치유 시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나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과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 원하는 그곳의 치유의 시작은요, 나예요. 내 자신이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겁니다. 내 자신이 치유되는 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실 현장이 치유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성전으로 세우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그런 성전으로 세우는 게 이 치유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증인되려면 뭘 찾아야 될까요? 복음이요, 나의 복음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말은 뭘까요? 내 신체적인 구조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고 다른 목소리로 사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그거를 찾는 방법이, 한번 해보세요.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나를 한번 발음해 보세요. 나. 그러니까 나를 발음할 때 나의 목소리로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 하는 게 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근데 그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와 다른 톤으로 하거나 하면 이제 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또 목이 자주 쉬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 있어요. 치유, 교육, 전도 중에 나를 통해 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는 그때 한창 코로나 때문에 이제 치유라는 부분을 잡고 빛이라는 부분을 좀 응답을 받았고, 또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전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원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거든요. 셋째는요, 중간에 이름이 이렇게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름이 유예요. 하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복음 교육하기를 좀 기도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그래서 유일한 교육. 근데 중간에 현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시 바로 잡아주셨어요. 그때 우리 강단 중에 이유에 대해서 선포된 적이 있잖아요. 그걸 듣더니 유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유가 처음에 계속 마음에 왔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힘이 없어갖고 현으로 갔다가 다시 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자, 그러면서요, 237 시대가 선포됐습니다.
237은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이유를 나의 빛의 망대로 세움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237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후대를 살리는 서밋 시대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운동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문화적인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문화센터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도 특강 때 이제 특강 말씀을 들으면서 초등학생 아이들도 벌써 도박에 노출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이 타락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좁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복음으로 키우는 부분에 우리가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요, 이번 주간에는 살려면 살려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나부터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나를 살리는 것과 또 이제는 나를 넘어서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가 돼야지 살릴 수 있어요. 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를 봐야 될까요? 눈에 보이고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인 현실이 아니라 사실과 영적인 사실을 봐야지만 이해가 되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안이나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용서해야지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럼 용서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미움이라는 걸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밉지만 내 입술로는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또 맡기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희생과 사랑으로 싸우신 것처럼 우리가 할 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수련회 이후에 이 응답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의사로 우리를 통해서 지역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또 나라를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치유하는 그 여정의 응답이 이제는 선포되었고 시작됐어요. 제가 최근에 그 지역을 두고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만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만남이에요. 토요일마다 이제 권사님을 찾아뵀는데 이분은요, 저한테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귀신을 보고 그리고 약간 신기가 올라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가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분한테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첫 결혼은 헤어지셨고 두 번째 결혼은
사별하셨어요. 근데 그 사별하신 분이 신앙생활을 하셨었대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좀 도움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도 목회자분이 오셔갖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위로해준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요, 자기가 타던 차 거의 새 차였대요. 그거를 타라고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허름했대요, 그 목회자분이. 그리고 그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거를 그 돈을 다 지불해 줬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를 주려고 했는데 이 목회자분이 신용불량자였대요. 그러니까 명의를 못 준 거죠. 그래도 일단은 너무 감사하니까 쓰세요 해서 드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회자가 톨비를 안 내고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다니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 있잖아요. 30km 달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로 옵니까? 명의자한테 오잖아요. 그게 계속 날라오네요. 너무 힘들어갖고 다시 차를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또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 살리려고 막 새벽에도 가고, 하루에 교회를 2번 갔대요, 남편 데리고. 근데 우리 오산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분이 잘못 들었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이제 목욕실에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세례 못 받았잖아,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제가 전달하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자기 상황을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뭐를 봤대요. 사람이 있어서 손님인 줄 알고 막 갔는데 갑자기 손님이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그런 게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일하고 저녁에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데 그거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 그러니까 집에 이제 좀 큰 개를 키우신대요, 대형견을. 근데 하루에 뭐 산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애타는지요. 제가 오늘도 생각이 왜 안 드냐면, 오늘도 그분은 이 복음 밖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분은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또 만나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간곡히 얘기하려 해요. 근데 지역을 두고 기도하니까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탄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과 현장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있어도 넘어가잖아요, 은혜로. 근데 그분들은요, 그냥 문제 당하면 때로는 인생이 끝나요. 얼마나 섬뜩한지 몰라요. 진짜 그런 영혼들과 현장을 진짜 살려야죠,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에 충성하는 겁니다. 기도에 충성한다는 것은 오늘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기도에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련을 통해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수련회 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 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 통해서 진짜 똑같이 우리가 예배 드렸던 교회에서 진행된 수련회잖아요. 근데 참 말씀이 참 힘있고 참 중요한 제목들이 많이 선포돼서 참 감사하다. 또 중요한 제목들을 좀 많이 붙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찬양도요, 똑같이 우리가 하는데, 저는 그 중에 또 가장 우리 그 3강 전에 이제 1시간 정도 찬양하잖아요. 야, 얼마나 좋던지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좀 장로님께 신뢰될 수 있지만 장로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포인트에 장로님이 한 번씩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클라이막스를 하시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너무 이미지가 분명해갖고, 예수가 행하신 대로 후렴을 가지고 장로님이 밤주 없이 시작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와, 너무 멋있다.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데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만의 이렇게 각도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계속 보고 싶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참 수련회 때 참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우리에게 수련회 때만 은혜가 아니라 매일의 은혜가 돼야 되고 매일의 응답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자, 그래서 수련회 때 이런 말씀들이 선포됐습니다. 나의 어제는 기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우리의 과거를 축복하는 거예요. 과거는 모두 축복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4대 성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할 것은 그 과거를 이제는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일치시킴으로 뇌를 살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음식과 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보는 것과 하는 것과 모든 상황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는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과거를 뒤집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는 과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 원하시는 그 영혼에게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될 수 있어요. 그 과거 속에 복음을 통해서 나온 내가 나의 과거를 현재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뒤집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과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하고, 그걸 통해서 행복과 여유와 힘을 계속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기도 24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의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은 237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응답 드릴 거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요, 차단하면 됩니다. 그게 사람이면 약간의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게 세상의 것이면 좀 차단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오늘 위드의 응답을 드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사모를 가지고 아침, 낮, 밤을 계속해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성취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그게 문제, 위기,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삼오늘과 삼집중이 없는데 삼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그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도피하기도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원네스하는, 오늘을 원네스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지역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때로는 나의 직분과 업과 나이에서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나의 나라가 찾아지고 나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고 복이잖아요. 한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업을 가지고 현장을 계속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뵐 때마다 뭘 얘기하시냐면, 그분이 복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복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분을 잘 세우시고 또 다른 현장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응답을 계속 받으시죠.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자, 그러면서요, 나의 내일은 서밋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단이 가장 싫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게 참 중요한데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시스템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단 서밋으로 만들어요. 특히 우리 후대들을.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전하는 셋들이 있는 문화센터, 참 너무나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인턴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만들고 우리 후대들을 인재로 키우는 묵상 시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열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는 정교인이 빛의 망대화되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요? 저는 이 단어가 좀 부딪히더라고요. 하나. 지금이 하나 돼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사를 보면 하나 될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가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근데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게 우리에겐 충분한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아니,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대라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 돼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성할 것은요, 전도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나오지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그냥 기다립니까? 도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까요? 주신 말씀처럼요, 우리가 기도 24에 도전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기도 24의 응답을 누리면 될까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3오늘, 3집중 이런 부분이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이 가장 재앙 많은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릴 그 지역 중에 한 지역을 살릴 한 사람의 응답을 받을 만큼 우리가 기도 24에 도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살린 만큼 우리가 선교 24의 응답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237을 기도하지만 한 나라를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그런 부분에 좀 기도 제목도 좀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릴 한 교회를 세울 만큼 우리가 응답을 두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요? 후대 24입니다.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데 24 할 만큼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한 후대 같지만 한 후대가 한 시대이기 때문에 한 시대를 살릴 한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24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응답을 두고 우리가 8월 10일 날 2025년 성교 건축 작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가 경제라는 부분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응답 받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경제예요. 현실이 어려워져도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마음이 부유하면 결국에는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은 좀 가난해도 돼요. 그거는 가난해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마음이 가난해진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가난해진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돕는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지금 내가 좀 경제가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가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워낙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내가 부유하다면 하나님은 내 때에도 그런 응답을 주실 거지만 우리 후대에 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우리에게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목사님을 만나게 한 게 우리에게 보물인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아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근데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안 들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같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이방 선교인데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틀을 가지고.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 마음에 가장 부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흉년 들지만 안디옥 교회는 경쟁답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사대헌금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 가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자, 이런 대화도 좀 나눴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강단에서도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저축이라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 시간표에 이렇게 좀 알아본 게 있거든요. 많은 것을 우리 후대에게 못해도.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금액을 좀 줄이고,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그 금액을 줄이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셋째까지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작정하면서 같이 응답을 누려보자, 그런 얘기를 아내랑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또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후대의 미래를 이 세상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을 기회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가정의 미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함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선포하신 기도 24, 성교 24, 후대 24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